짜증나서 이 성주가 마샤라는 성주인데요, 성주가 한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 아내한테 절대 이 말 다시 못하도록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의 말이 그 말이 진짜 진실하다면 정말 성에 살고 있는 성을 한 바퀴 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고다이버 이 아내가 진짜로 그렇게 나체 상태로 말을 타고 성을 한 바퀴를 다 돕니다. 이 소식을 성에 있는 주민들이 알 사람 밖을 내다봤어요. 톰이라는 사람. 그래서 헐겨보다 피핑 톰이라는 말은 요즘 이 영어에서 보면 그게 관음증이라고 표현할 때 몰래 쳐다보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성주의 아내는 자신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성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상한 면을 기리기 위해서 이 초콜릿 회사가 이 여인을 자신의 회사의 로고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우리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수치의 표상입니다. 왜냐, 십자가 처형은 딱 벌거벗긴 채 그대로 죽게 하는 거거든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죠.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신명기 21장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곧 나무라는 것과 유대인은 이거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 죽었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아 죽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수치라고 부끄러움이라고,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야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또 선언합니까?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너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나무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맞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대신 담당하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야 라고 베드로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범들이 누가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죠.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서 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손을 씻습니다. 이 죄는 너희들이 다 당해라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군중에게 내어줍니다. 유대인과 그 지도자 소위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돌아와야 할 모든 종교적 존경과 인기가 오직 저기에 갈릴리에서 떠돌이 부흥사로 여겨지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주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도의 야망, 유대인의 시기, 가룟 유다의 탐욕, 이것이 오직 그들만의 것이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넘겨준 것인가?
윈슬로의 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랑으로 인하여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우리가 앞부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을 빌라도다, 유대인이요 그들의 지도자다, 가룟 유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윈슬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붕 띄어서 우리가 하나를 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나가 존재합니다. 나의 야망, 나의 두려움, 나의 시기, 나의 질투, 나의 탐욕, 나의 쾌락, 이걸 추구하는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내어 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그날 밤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의 죽음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첫째는 예수의 죽음의 중심성,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그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는데 떡을 떼어주시죠. 여러분, 이 떼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떡은, 그저 이 빵은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께서 찢어내셔야 하는 당신의 살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질로 인하여서 그 못으로 인하여서 찢겨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 상해져 있는 그 예수의 살을 의미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 맞아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장면이 있는데, 등에 이 갈비뼈가 다 보입니다. 채찍 끝에는 새 갈고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치면 그냥 빨갛게 줄자국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가 살점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붉게 물들어져 있는 온몸에 하얗게 뼈가 드러나져 있습니다.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주십니다. 포도주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그저 우리의 이 혈정맥 여기에 통하는 흐르는 그 피를, 예수의 그 피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음날 십자가에서 쏟아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쏟아내야 되는, 뿜어내야 하는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 그러기에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죽음 한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아주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이것의 두 번째,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새 언약은 사죄의 약속과 함께 확증될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 주시는 새 언약, 죽음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새 언약, 그 언약을 어떻게 확증하느냐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의 죽으심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말입니다. 자, 우리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예수의 중심성, 또 이 최후의 만찬의 목적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개인적 전유라는 말을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의 잔을 나눠 주셨습니다. 이걸로 끝인가요?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받아 먹어야 합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각자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야 그 죽으심의 유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죽으심의 유익을 여러분은 직접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요일 최후의 만찬에 우리의 눈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느 동산 작은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던 거기가 어디지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제가 35절 여러분 36절 받아주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데반도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순교의 현장 앞에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이슬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죽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고 죽어간 수많은 이들이 있건만 예수께서는 자신 앞에 죽어진 죽음 앞에 자신 앞에 놓여진 이 죽음 앞에 왜 이토록 더 처절하게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매질하는 것, 십자가 처형의 육체적 고통, 침뱉음을 받는 멸시받는 정신적 고통, 이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진다는 영적 고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는 이 영적 고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처절하게 슬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스토리를 쭉 보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죽지 않아서 죽음의 때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운데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서 생각해보면, 그때를 생각해보면 두렵긴 해요. 그런데 평생 준비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들을 보면 담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밀려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머니 배에서 밀려 나왔을 그때, 처음 출생할 그때, 그 첫 시간. 왜냐?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단절이거든요. 떨어져 나감이거든요. 예수께서 가장 두려우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저희의 심판이 가져다 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소외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계셨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경험은 전혀 갖지를 못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건 죄밖에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니 단 한 번도 이런 단절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죽으셔야 하셨던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 다시 이제 그 장면으로 가 보십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먼저 우리의 죄는 지극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유다의 탐욕, 빌라도의 두려움,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탐욕, 나의 두려움, 나의 질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십자가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큼 이토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의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지난 금요일쯤이었나요? 장날이었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금요 기도회 마치고 목감기가 생겼다는 걸 그때 딱 알게 돼서 이대로 주일을 맞이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병원 가는 길에 장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나 좀 차를 좀 태워달라고, 저기까지 태워주면 내가 2,000원 주겠다고. 저기가 어딘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봉 어디랬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2,000원 주면 태워야 되겠다고. 제가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내 병원에 파뜩 갔다 올 때니까 제가 제일 일본어로 진료 받으려고 일찍 갔거든요. 파뜩 갔다니까 잠깐만 계세요. 잠깐. 지금 좀 태워줘. 아니요, 제가 밤새도록 사실 좀 알타가 나왔어요. 제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웬걸요, 저 앞에 사람들이 한참 있던데요. 그러면 잠깐 갔다 와도 되겠다 싶어서 이름만 걸어놓고 찾아라. 이제 또 그 할머니 태워주려고 왔는데 또 안 계시네. 잠깐만 있으려는데 진짜 잠깐이어서 한 3분 4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안 계시네. 제 마음에 막 책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야, 그 소원 한번 못 들어주고 오냐? 그거 잠깐 태워주면 1시간이 걸릴 일이냐 2시간이 걸릴 일이냐? 왔다 갔다 10분만 하면 끝날 거리인데 그걸 못 해주냐? 저는 그 할머니를 안 태워드리고 병원 가는 건 정당한 일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저에게 그래서 되겠느냐고 책망하지 못할 가장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워줘야 했어요. 이유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순간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름만 걸어놓고 빨리 쫓아와서 태워드리면 되겠다. 아니면은 장날이니까 한참 뒤에 밀려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해도 내일 주일이니까 그래 이렇게 목이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치료를 해야지 싶어서 그랬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책망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하는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운명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죄의 심판의 그 죽음을 담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교회가 왜 사랑 이야기할까요? 잘 실천이 안 되지만 왜 사랑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피라는 아주 고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는 것은 동시에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인인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린 걸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제 다시 예전의 생활을 내가 내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가장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수련회를 하면 입장을 제가 좀 바꿔놓고 한 번씩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의 위치라면 어때야 될까? 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없거나 재미가 없게 하면 안 된다. 왜냐? 이 다 표가 나요. 관심이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잘 안 된다. 두 번째, 시간을 잘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그러려고 노력했고 오늘도 노력할 텐데요, 9시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끝내려고 딱 그렇게 준비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걸 30장을 준비했거든요. 30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몇 장째냐면 18장째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여러분 옆 사람 도와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립시다. 손을 꼭 잡으시고 꼭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세요. 꼭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세요. 예.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뭘 하고 왔느냐면, 이때까지 온 것이 예수의 이 죽으심까지의 그 걸어오신 길들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같이 살펴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볼 것이냐면, 그러면 이걸 받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 네, 죄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조금 더 가야죠. 그다음 컴퓨터가 안 돼요 지금. 컴퓨터가 안 된대요. 이 죄란 무엇인가는 컴퓨터가 돼야 지금 말이 되는데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 이거. 자, 성경에 죄에 대한 단어가 좀 한 5가지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것은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화살을 탁 당겨서 팡 쐈는데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래의 의도대로가 아닌 상태로 빗나가 버린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불의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부패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침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침입. 이 침입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 때 광야에 성막이 존재합니다. 이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정착할 때 뺑 둘러쌉니다. 레위인들이요, 그 마음 좋은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막을 늘 옮기면서 거기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이 성막을 침입하려 하면 그것은 칼로 다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레위인이 죽어요. 레위인의 사명은
성막을 향하여 침입해 들어오는 건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왜요? 거룩을 침범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그 악함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실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껐다 켜서라도 한번 대기 한번 해보세요. 껐다 켤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아노미아라는 말은 무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 뭐 자기 마음대로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면 다음 거. 네, 죄를 범한다는 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안녕을 거슬려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리는 일을 합니다. 죄가 우리의 사회의 안녕을,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한 번 더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 그게 죄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죄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난 그런 거 없는데요. 솔직해지세요. 바르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없는지, 적대감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질을 아주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여러분, 주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세요. 이유는요, 주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루에 정말 손을 몇 번이나 씻는지 사실은 제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어지간하면은 열심으로 손을 씻습니다. 아주 많이 씻습니다.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딱 목감기니까 한번 기침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서 기침 이렇게 하면 바로 손 씻으러 갑니다.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이런 저는 사실 유대인 전통 가운데 있었으면 적응 잘할 거예요. 웬만하면 손을 다 씻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아주 기어 다니는 걸 싫어했대요.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걸, 왜냐? 손 더럽혀진다고. 기려면 이렇게 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스꽝스럽게도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해서 기었대요. 이렇게 해서 손 더럽혀진다고 이렇게 해서 기었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좀 가만히 있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의 습관이고 저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뭔가 찝찝한 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이 워낙 정결하셔서 악을 보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보시면 진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을 보시면 하나님 어떤 반응이시라고요? 진노하시는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폭로합니다. 그 나의 율법에 이렇게 어긋났잖아. 그 나의 계명에 이렇게 어긋났잖아. 너희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우리를 대적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죄와 대척점을 이룹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어미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균형을 딱 이루는 데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시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모르겠으면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어미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균형을 딱 이루고 있는 데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저 십자가 막무가내로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치지 마십시오.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주시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십자가 거기에는 얼마나 큰 우리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 봐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할 조건이 되실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할 조건이 되실까? 죄는 누가 지은 겁니까? 인간이 지은 거지요. 벌은 누가 받아야 되지요? 인간이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상하는 이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은 인간이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축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반대로 배상할 수 있는 능력, 이 하나님만이 배상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사고를 쳤는데 이 사고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사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혹시 차를 몰고 가다가 외제차를 박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외제차를 박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온다면서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비싼 외제차가 람보르기니라는 외제차랍니다. 그게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차가요? 우리나라 로또 복금 1등 좀 돼야 그걸 살 수 있는가 보던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던데요. 그런데 만약에 반성 그랜저를 몰고 다니는 제가 람보르기니를 갖다 박았다. 그거는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외제차 박을까 봐 제 보험은요, 대물 한도를 조금 높여놨어요. 1억이던가. 그 람보르기니를 박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그거 박으면요, 그냥 제 차 보험 처리 다 하고 제 차 다 주고 뭐 줄 거 다 줘도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보상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보상을 내가 마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이 배상해야 돼요. 근데 배상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시며 또 누구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배상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게 뭘까요? 어린 양이지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주시고 내주시고 이런 표현을 계속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의 고난 속에 하나님 자신도 고난 받으시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고난 받으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고난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할 조건이 과연 되실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진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조건이 되실까?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있어 보겠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있어 보겠다. 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지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 대신에 높아 보겠다. 그게 뱀이 꼬신 유혹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 말고 내가 그 위치에 있어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여기는 건 그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나를 하나님 자리에 있게 만들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다시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 되신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야, 그분은 오직 인간 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이, 인간 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누더기를 입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깊은 사랑의 몇 꼭지를 이제 찾아와 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올 때 그리스도의 이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절실했던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왔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 구속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대목에 우리 같이 와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에 와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화모가 네, 우리 방송실에 섬겨주는 화목 형제죠. 이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 지었어. 자, 화목이라는 말, 이 말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는 일, 이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구속은, 대속은 이게 돈 주고 사는 걸 구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어디에?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통용되어지는 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종교적 용어로 구속이라는 의미를 사용해서 그렇지, 이게 원래의 뜻은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이건 법정 용어죠. 그래서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 이건 가족 안에, 친구끼리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화해입니다. 자, 십자가의 그 효염, 그 효과를 성경은 네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화해, 화목, 구속, 칭의, 화해, 이 네 가지의 항목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제대로 딱 간파하고 있으면 십자가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목으로 먼저 한번 가보십시다. 진정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참아보지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를 만나면 분노로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은 죄를 만나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나면 분노하시죠. 그러니까 이 들끓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주로 누가 분노하나요? 누가 분노하나요? 여러분 집은 다른가요? 저희 집은 제가 분노합니다. 집에 애들이 상식 밖의 일이라든지 신앙 밖의 일이라든지 그러면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요. 분노가 일어나죠. 건강한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노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누가 가라앉히나요? 여러분 집은 진짜 안 그런갑다. 이 분노를 누가 가라앉히나요? 엄마가 가라앉히죠. 엄마가 와 이러면서 다 얼굴이, 아빠의 얼굴이 울그럭불그럭 하면 엄마는 머리를 막 굴리죠. 어떻게 하면은 이 순간을 피해갈까, 모면할까. 아닌가 보다. 여러분 집은 거꾸로인가 보다. 막 이렇게 막 생각을 굴리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만나면 분노하세요. 그 분노의 결과가 뭐냐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화를 막 쏟아내고 나면 며칠간은요 서먹서먹해집니다. 서먹서먹해집니다. 친구의 사이든 가족의 사이든 어떤 사이든 분노를 뿜어내고 난 뒤에는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만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속죄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보내신 원인이 된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무엇일까요? 짐승, 피,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우리가 그렇게만 자꾸 들어와서 살과 피, 여러분 진정한 희생의 제물은 한 인격이에요. 한 인격을 소멸시켜서 다른 인격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대속의 개념입니다. 거룩한 진노를 진정시키는 화목의 제물로 누가 유일하게 합당하냐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께서 나에게 화목 제물이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피를 쏟으셔서 그렇고, 나는 그걸 믿어서 그렇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렇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고,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여러분이 모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의 유일한 살 길.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저 속함을 받거나 건짐받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저 건져진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생명의 속전으로 자신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좋다, 여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는 당신의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구속이라는 개념은 사기 위해서 대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냈나요? 구속은 언제나 값을 지불하는 일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집에 애완동물 그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집에 햄스터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올 때 얼마 주고 샀다 그랬어요? 햄스터 하나를 4,000원? 4,000원짜리 햄스터 하나를 사왔습니다. 이 햄스터를 키우기 위해서 사준 집이 벌써 두 채입니다. 첫 번째 한 채는 대충 사줬더니만 이게 집이 좁다네. 집의 형편이 지가 살기에는 좀 좁대. 그래서 좀 큰 집으로 사줬죠. 그게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어마어마한 집을, 지 몸값이 4,000원밖에 안 되는 엄청난 집을 사줬어요.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얘가 달려요. 밤에 시끄러워. 밤마다 달려 얘는. 그리고 또 얘는 또 폭신하게 자야 된다고 톱밥을 또 깔아줘야 된다네. 그게 톱밥 맞죠? 그걸 압축된 거 이만한 거 이거 한 5,000원 하죠. 이만한 거. 그걸 깔아주고 먹는 거는요. 아예 전용 이렇게 개 사료처럼 전용 이게 모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한 8,000원 정도 하던데 10,000원 하는 것도 있고 이걸 이렇게 값을 계속 치고 톱밥 이거는 지가 실내하고 나면 이렇게 또 갈아줘야 돼. 갈아줘야 되고 물도 마시라고 이렇게 빨아먹도록 또 돼 있던데 물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햄스터는 이거는 횡재했다. 이거 그냥 자연에 그냥 태어났으면 대부분 그냥 뱀 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 먹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놈은 횡재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는 이름을 땅콩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가족 식구들이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땅콩아 밥 먹었나? 땅콩아. 내가 땅콩이 되고 싶을 정도라. 땅콩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걸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주인은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 와야 돼요. 저보고 심부름을 한번 시키길래 사 왔더니 그게 햄스터용이 아니라네. 차라리 내가 먹고 말지 참. 대속이라는 개념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기쁘다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예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궁지에 몰린 인간이 살 길이 뭘까? 우리는 빚에 쩔어 있잖아요. 죄의 빚에, 죄의 삭은 사망.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죄의 포로, 사단의 노예, 우리는 죄를 지어서 멀리 떠나보내는 유배 생활, 우리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정말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값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교독합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그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칭의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근거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수단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근거로 들으려고 하는, 믿음은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날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단 말입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깨끗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를 누리는 효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하고는 별로, 늘 법 안에 살지만 법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법원에 피고인으로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들킨다, 우리의 과거가. 피고인으로 가면 그거 얼마나 두근두근거려요. 두근두근거려요. 판사의 판결문 낭독에 귀를 바짝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피고인으로 갔는데 결과가 형량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유죄인 건 분명해요. 내가 알아요. 유죄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하는 말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이 칭의란 말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게 분명한데 형량의 차이가 얼마 있을지 그거는 모를 일이지만 반드시 벌을 받는 게 분명한데 너는 죄 없다. 원천은요, 하나님의 은혜, 근거는요, 예수의 피. 그것을 죄 없다고 그 선고를 받은 내가 그걸 받게 되는 수단은 믿음, 효과는 예수 안에서 죄 없다. 할렐루야. 이게 칭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를 보면, 화해는 관계 회복이에요. 우정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소외는요, 소외는 그 사람을 따돌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가까이 있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불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같이 얘기할 존재가 아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인싸, 아싸. 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인싸는 인사이더, 그 말은 우리끼리 안에 들어온 사람, 서로 잘 사귀는 사람. 아싸는 저는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아웃사이더라 해서 우리 무리 속에 들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싸예요. 소외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유일한 방법은 속죄를 통한 화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놀래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이 이복 형한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일로 압살롬이 이복 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월이 지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자기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이건 화해가 아니에요. 화해는요, 관계 회복입니다. 진짜 화해는 얼굴을 보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화해입니다. 화해는 하나님과 화평한 일이고 그것은 입양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일입니다. 화해는 관계의 회복과 우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늘 화해하는 예배.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라는 건 서로가 철저히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화해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화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얼굴 보며 인사하십시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해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화해가 교회는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이거요, 한두 번으로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주적 피조물과의 화해를 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다가가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대속의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표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대속에 대한 성경적 표현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 어디에서 쓰는 말? 성전의식에서. 짐승 잡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화목,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이건 어디에서 쓴다고요? 시장에서, 물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이건 어디에서 쓴다고요? 법정에서. 판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는 순간 거룩함이 우리를 보는 순간 진노로 바뀌는데, 그것을 진노로 바꾸지 않고 너희들은 죄 없다 하는 이유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인 예수께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죄인인 건 분명한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내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이들을 용서하십시오라는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그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적 표현이 뭐라고요? 화해는 어디에서 경험한다고요? 가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화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어떤 화해가 일어나야 될까요? 세대 간의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대 간에 단절이 있는 것은 불화가 있기 때문에 단절이 있어요. 세대 간의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세대 간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남녀 간의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부 안에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부모 자식 간의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와 목회자 간의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참된 화해가 일어나서 우리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준비한 영상이 한 컷 있어요.